반갑습니다. 무상사에 오면은 늘 느끼는 거지만 한결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늘 받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거사님들, 보사님들이 무상사하고 인연이 아주 오래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늘 앉아 계신 분들이 앉아 계셔서 낯설지 않고 친근하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2월 달이 다가오는 음력으로 아직 이제 1월이에요. 아직 음력으로는 정월 달이에요. 2월 넘어갔구나. 네, 2월. 네. 제가 세월 가는 줄도 모르네요. 네. 2월이 되면은 2월 8일 날이 무슨 날이죠? 부처님 출가제일. 2월 15일은 부처님 열반제일이잖아요. 그래서 출가 열반을 때 이렇게 8일 동안에를 우리 정단에서는 수행기간으로 둬요. 정진기간.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좀 더 가열차게 기도하고 수행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출가제일부터 열반제일까지를 정진기간이라 해서 특별히 이때 기도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크게 춥지도 않고 크게 덥지도 않아가지고 기도하기 아주 딱 좋은 때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출가와 열반제일을 맞아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하고 수행하고 정진해야 되는지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네. 출가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속세를 떠나서 부처님 법을 기해서 이제 승려가 되는 거를 출가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저도 이제 출가한 지가 올해가 이제 34년 차예요. 출가한 지가. 근데 출가라고 하면은 출가를 가면은 제일 많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 왜 출가를 하려 하느냐는 질문을 꼭 해요. 왜 출가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날것으로 표현하면은 왜 중되려고 그래? 그런단 말이에요. 왜 출가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하잖아. 이러이러한 이유로 출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만 생각해보면은 제일 먼저 출가한 사람이 누구예요? 불교에서 부처님이 제일 먼저 출가했잖아요. 사문유관을 통해 가지고 출가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왜 출가했느냐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 출가제일을 맞이해서 부처님이 왜 출가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어요. 내가 부처님을 믿는데 부처님의 출가해서 큰 깨달음 얻은 성인 됐을까 한번 돌이켜보자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왜 출가했죠? 부처님이 출가하신 이유는 이렇게 생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생로병사로 끊임없이 윤회하고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신분적 차별이라든가 또 사회적 차별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이 갖는, 인간이 갖는 가장 그런 기본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할 수 없을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출가를 왜 했냐 그러면은 정리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안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출가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나중에 성도하고 나서 부처님이 전법을 떠날 때 그때 부처님 전도선언에 뭐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의 안락과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라. 그런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출가 정신 그대로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가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행복과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출가를 왜 했냐고 물어보면은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 안에는 저도 들어가고 또 여러분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출가라는 말을 집을 나간다는 뜻인데, 다른 데 번역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출진으로 돼. 출진. 나갈 출자에 티끌 진짜 써가지고 티끌에서 나간다. 그러니까 티끌이라는 게 뭐예요? 번뇌란 말이잖아요. 번뇌. 번뇌로부터 벗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가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큰 의미로는 다른 사람의 행복과 이익과 또 안락을 위해서 출가를 했지만, 자기 자신한테는 자기 자신을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출가인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늘 걱정하죠. 걱정이란 말을 달고 살아요. 마음속에 늘 걱정이 있어요. 그건 이제 번민이라고 그러거든요. 번민한다. 번민은 번뇌, 그 다음에 고민, 이런 것들이잖아요. 고민 같은 경우는 고민이 있잖아요. 고민은 이제 고액이란 말이에요. 고액. 다른 말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리 마음속에 괴로움이라는 게 있는데, 그 괴로움을 이렇게 싹 몰아내는 거, 정리하는 거, 그게 진정한 출가죠. 출가한 사람이 늘 마음속에 괴로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겉모양으로 출가한 거죠. 진정한 출가가 아니죠. 근데 겉모양은 출가를 하지 않았는데 마음에 하나의 그런 번뇌나 번민이나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마음이 출가한 사람이다, 심출가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출가제를 맞아서 우리가 꼭 정리해야 될 것은 스스로 번민하는 본인의 마음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 바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안락과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진하는 것, 그게 칠과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열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열반을 다른 말로 니르바나라고 그러죠. 불어서 끄다, 이런 말이에요. 그 끄는 게 뭐예요? 번뇌예요. 번뇌. 우리 마음속에 촛불처럼 이렇게 타오르는, 늘 끊임없이 올라오는 번뇌가 있는데, 그거를 훅 불어가지고 끄면은 언제 켜있는 모를 정도로 싹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니르바나, 번뇌라,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번뇌를 정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결국은 출가제일부터 열반제일까지 8일 동안의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때의 핵심이 뭐냐? 키워드가 뭐예요? 나의 번뇌를 없애는 거예요. 괴로움과 이별하는 거예요. 괴로움과 이별하고, 내가 오늘날 갑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걸 딱 발견하는 순간, 이 걱정에서 벗어나야지 라는 생각을 이렇게 돌리는 거, 그거를 반조한다 그래. 반조. 돌이켜본다. 요 반조만 할 줄 알아도 그 괴로움에 밀려가거나 끌려가거나 조종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반조를 못하니까, 괴로우면 그냥 괴로운 대로 하다 보니까 그 괴로움이 점점 커지기도 하고, 그 괴로움이 늘 반복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것이 습관화됩니다. 그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습관성 괴로움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입에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습관화된 거예요. 이미. 그건 이미 그걸 까르마가 된 거죠. 그 사람에게. 그게 업이 된 거죠. 이미.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은 늘 걱정해요. 그 걱정이 많다 하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정진이나 기도를 본질을 잘못 찾은 거예요.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부처님께 열심히 정진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걱정할 일이 덜덜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잘못 번지수를 찾아가지고 걱정하는 거 습관화돼 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걱정거리에 늘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끌려다니다 보니까 헐떡거리게 되고 헐떡거리게 다 보니까 실수를 자주 하게 돼요. 그런 거란 말이죠. 자, 그런 걸 이제 다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잘 지켜야 돼요. 5가지를. 이 8일 동안에 이 5가지를 기준으로 삼고 정진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집에서는 정진, 더 조금 고급지게 수행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이걸 큰 들로 말하면 다 기도죠. 기도예요. 기도만큼 좋은 게 없단 말이죠. 기도만큼. 그래서 이제 5가지 단계를 거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법당 무상사에 오셔가지고 아니면 각 사찰에 가서 제일 먼저 부처님께 하는 게 뭐예요? 삼기잖아요. 삼기.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제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삼기였어요. 삼기를 3번 외치고 부처님 서 계신 데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3바퀴 돌고 부처님 발등에다가 이마를 딱 대고 절을 하면 그때 부처님이 제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귀예요. 귀. 그래서 귀한다는 말을 그냥 마음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 밖으로 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는 부처님께 귀해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기회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스님들께 기회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대내야 되는 거예요. 그 귀의죠. 귀의라는 말을 남았을 때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귀의라는 말은. 근데 그렇게 3번을 되뇌이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원래의 본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귀할 때 입으로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마음속으로 나는 괴롭고 힘들고 고민하던 현장에서 원래 맑고 깨끗한 본성으로 부처님 자리로 돌아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자꾸 하면은 입만 극락가요. 그러니까 좋은 본문을 많이 듣고 실천 안 하면 귀만 극락간대. 어느 구품연대 가보니까 웃은 얘기인데 어디 가보니까 이 방이 있는데 이렇게 법당이 있는데 거기에 입만 가득해. 입만. 예. 입으로만 해가지고. 어느 방에 가니까 또 귀만 가득해. 귀만. 좋은 법문을 다 들었는데 그걸 자기 자신으로 끌어오지 못하고 자기화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은 귀라고 하는 거는 내가 돌아가 의지한다. 근데 귀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죠. 부처님. 부처님에게 귀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혜고 하나는 자비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는 부처님의 본체예요. 덕성이에요. 부처님 그러면 지혜와 자비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떤 분이에요? 깨달은 분이죠. 깨달은 분이면 그 깨달음은 뭐예요? 지혜와 자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이 지혜로워지고 행동이 자비로우면 그거를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에 이 시절년을 만나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마음이 지혜롭고 내 행동이 자비로우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지혜와 자비가 뭐냐? 지혜는 뭐예요? 똑똑하고 말이 좋은 게 아니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머리가 좋으니까. 그런데 그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맑고 밝은 거예요. 마음이 맑고 밝은 거예요. 어둡고 칙칙하고 무거운 게 아니라 맑고 밝아. 마음 상태가. 그게 지혜예요. 자비는 뭐예요? 따뜻하고 온화한 거죠. 따뜻하고 온화한 거.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일상에서 법당에서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내가 지혜로운지 자비로운지 확인하려면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가요? 그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요? 정말 뼈심을 들이는 노력이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탁 앉아가지고 3초만 돌이켜보면 돼. 내 마음이 맑고 밝은지 온하고 따뜻한지를 딱 보면 맑고 밝지 않고 따뜻하고 온하지 않으면 지혜롭지도 않고 자비롭지도 않은 거죠. 그럼 깨달음하고 이제 아주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일상 속에서 마음이 맑고 밝고 따뜻하고 온화해. 그 사람은 깨달음하고 가까워진 거예요. 자, 그런데 지혜도 좋고 자비도 좋지만 오늘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자비로운 마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잘 유지하고 잘 지키는 데는 자비가 필요해요. 자비. 물론 그 자비는 지혜의 샘물을 쏟아서 운영이 되지만 저는 자비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 가족 공동체가 됐든 지역 공동체가 됐든 아니면 국가 공동체가 됐든 아니면은 전 세계 공동체가 됐든 같이 더불어 살아가려면 자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자비가 너무 무자비가 됐어요. 자비가 없어요. 무자비가 됐어요.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전쟁 중이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몇 분은 춘추로 봤을 때 전쟁을 경험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전쟁이란 건 끔찍한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게 전쟁이잖아요. 근데 그 전쟁을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AI라고 하는 게 요즘에 인공지능이 전쟁을 해요. 인공지능이 자비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대상화 시키는 거예요. 대상화. 그러니까 그냥 막 무자비로 많은 생명들을 앗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하고 온화한 마음은 우리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축소해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따뜻하고 온화한 마음입니다. 거기서 온화한 말씨가 나오고 온화한 표정이 나오고 따뜻한 말씨가 나오고 따뜻한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가 없으면 똑같은 말도 칵 싸붙이는 말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할퀴는 말하고 그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게 자비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부처님이 와서 이 출가제일부터 열반제일까지 기도할 첫 번째 기할 때 우리가 부처님의 맑고 밝고 온화하고 따뜻한 마음을 돌아가는 귀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찬탄이에요. 찬탄은 다른 말로 하면 칭찬이잖아요. 칭찬. 우리가 이제 아까 절을 하는 모습을 다 보니까 우리 거사님도 그렇고 보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리죠? 이게 왜 올려요? 복 달라고 올리죠. 이렇게. 복 주세요. 이렇게. 예. 이게 복 달라고 올리는 게 아니라 이걸 접종예라고 그래요. 접종예. 접한다. 뭘 접하냐? 발족자. 부처님의 양발을
받드는 거예요. 부처님 양발을, 그래서 양족존 그러잖아요. 부처님을 귀입을 양족존 그러잖아요. 그 양족이라는 게 뭐예요? 지혜와 자비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와 자비를 받든다는 의미도 있고, 더 나아가서 부처님을 내가 이렇게 받든다, 받아들인다, 맞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죠. 이걸 정성스럽게 해야 돼. 휙휙 하면 안 되고 부처님 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기어풀에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부처님을 찬탄한다, 칭찬한다. 부처님을 찬탄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처님은 그 찬탄하고 하는 것이 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그 마음을 그대로 가져와서 나와 가장 가까운 인연들에게 그 찬탄의 언어와 찬탄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 인연들한테는 칭찬을 잘해.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썩 잘하는데, 아주 가까운 인연들한테는 너무 쉽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도 쉽게 하고 행동도 쉽게 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보살님들이 가끔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들 중에, 아이고 우리 집사람은 남들한테 그렇게 잘해요. 나한테 하고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그냥 야박하고 사사를 맞고 하는데 남들한테는 그렇게 잘해요. 밥도 잘 사고. 그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탄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잘했다. 참 좋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하면 그 질문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선제라. 좋구나. 참 좋구나. 이렇게 칭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대화 나누다가 뭐 부부지간에 그렇고 부부 자식간에도 그렇고 대화 나누다가 뭐 조금 이렇게 좀 귀에 거슬리는 일 있으면은 다 듣지도 않아. 중간에 확 잘라가지고 면박을 주잖아요. 다 들을 줄도 몰라요. 적어도 누가 대화를 나누면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끝까지 들을 줄 알아야 돼.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중간에 탁 잘라서 들어가다 보면 언쟁이 되고, 그게 서로 마음이 멀어지는 일이 되죠. 우리가 찬탄하는 마음은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 큰 나라잖아요. 영토는 적지만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세계 6위 6위. 어마어마한 큰 나라. 물론 경제 지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근데 그 선진국이 더 큰 선진국으로 가려면 우리는 갖춰야 되는 것 중에 뭐냐면,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가 서로 보고 살 수가 있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 찬탄한 마음을 하나 다 가지고 있으면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나랑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야단치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찬탄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말씀이 다 찬탄구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찬탄구를 부처님 찬탄하는 경전을 읽으면서 그 에너지를 그대로 나의 일상으로 가져와서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칭찬하자라는 겁니다. 그게 찬탄이죠. 네. 우리 무상사 신도분들이 찬탄을 자주 해주시네요. 박수를 자주 치시니까. 네. 그 다음에 찬탄 다음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부족한 거를 드러내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참회라고 그래요. 참회. 참회. 참회라고 하는 거는 어제의 잘못을 뉘우쳐서 올 잘못을 방지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참회라고 하는 거는 108참회도 있고 뭐 3점의 참회도 있고 자비랑 참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참법들이 있는데, 진정한 참회는 내가 주눅 들거나 내지는 그 잘못했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참회는 참회질원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옴, 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 이게 참회질원이잖아요. 이걸 번역해 보면은 일체의 불보살님께 기합니다. 이렇게 돼요. 내 참회를 드러냈는데 그 참회 진원이 모든 부처님께 기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네,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했다고 이렇게 마음을 내면서 거기에 일체의 불보살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참회다라는 거예요. 그 참회라고 하니까 잘못 이해해가지고 주눅 들고 물러나는 마음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절반의 참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참회로 내가 잘못된 걸 드러내고 거기에 불보살님의 그러한 깊은 가피를 받아들이는 것, 그때 합일이 되면 거기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성취가. 기도 성취가 되고, 그 성취가 나 일상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장엄하는 그 불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참회할 때는 내 마음속에, 참회를 할 때 내 마음속에 나만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깨워내는 작업이 바로 참회예요. 내가 지금 그동안에는 힘들고 번민하고 걱정하고 그러느냐고 이 문을, 마음의 문을 다 닫아놨는데, 그 닫아놨을 때 그 문을 싹 빗장을 여는 것, 그게 참회인 거예요. 참회. 그 빗장이 열리면 우리 각자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원래의 아주 한량없는 찬란하게 빈다는 빛이 하나 있어요. 빛. 그 빛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경전에서는 자성청정이라고 그래요. 내지는 한글 풀어가지고 본래 붓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열애장, 다른 말로는 법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생명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생명. 근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면 공덕 생명인 거예요. 공덕 생명. 우리는 절에 와서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공덕을 지어서 그 공덕을 받아서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부인이 건강하고 손자 손녀들이 큰 장애 없이 이 세계를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바라잖아요. 그래서 공덕을 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공덕을 짓는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공덕을 짓는 생명은 무량해, 무한해요. 끊임이 없어. 갖다 써도 끝이 나지 않아요. 화수분처럼 끝나지 않는, 그게 무량 공덕 생명인 거예요. 참회를 하게 되면은 그 무한 공덕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무한 공덕 생명을 그동안에 믿지 않아요. 믿지 않다 보니까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덕 생명을 다툼 생명, 고통 생명, 번뇌 생명, 갈등 생명으로 그동안에 살아왔단 말이에요. 같은 생명인데 그렇게 늘 그 생명을 닫아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참회를 통해서, 참회진을 염송해서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마를 염송할 때마다
이 마음 안에 이 무량공덕 생명이 움트면서 찬란하게 빛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다 그 무량공덕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무량공덕 생명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세계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출가하셔서 성도하시고 전법하시고 또 열반에 드실 때까지 우리에게 아주 고고정량하게 간곡하게 간절하게 부처님께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무량공덕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무량공덕 생명은 참회를 통해서 깨어난다. 그러니까 무량공덕 생명이 이렇게 깨어났어요. 이제 아셨죠? 여러분이 다 무량공덕 생명인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은 시름도 아픔도 불안도 또 조급함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오늘 제가 드렸던 내가 무량공덕 생명을 그랬지. 나는 무량공덕 생명이야. 난 공덕 생명이야. 라고 돌이켜보면은 그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이 참 가라앉을 정도가 아니라 싹 사라져요. 그래서 뭔가 뿌듯한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 이제 마음이 딱 들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발언이에요. 발언 다른 말로는 소원 아니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힘, 원력을 이루려고 하는 힘, 그게 이제 발언이란 말이죠. 그 발언은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이 절에 와서 마음으로 이렇게 그것이 한만 작더라도 와서 삼배하고 또 부처님 자리에 공양 올리고 할 때 마음속으로 내는 마음이 있죠. 그게 다 발언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별언이라고 말하고 좀 더 그 별언들이 모여가지고 좀 더 큰 원을 해오는 거를 총원이라고 말해요. 총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은 그동안에는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여러분은 이 발언 중에 하나 큰 총원 하나 하세요. 총원. 그 총원이 뭐냐? 종합적으로 다 통하는 발언이 하나 있는데 그 원을 세우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모든 중생이 편안하기를 발언합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 생에 오셔서 500세를 닦고서 이 생에 오셔가지고 부처님이 됐잖아요. 근데 그 500세의 이야기를 쭉 모아놓은 게 전생담이에요. 자타카라예요. 자타카. 근데 그 전생담 얘기가 보면 어느 원을 세우고 부처님이 된 거거든요. 부처님이 되기까지 그 원이 없었으면 발언이 없었으면 부처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부처님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됐던 가장 큰 원동력은 그 생마다 생애마다 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모든 중생의 안락과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모든 중생이 편안해지기를 이런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결과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는 그동안 일생 동안 가족을 위해서 발언했고 자녀를 위해서 발언했다면 이제는 다른 중생, 그 중생은 나도 들어가요. 자성 중생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중생을 위한 발언을 하시면 좋겠다. 이게 발언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회향을 할 거 아니에요. 회향. 그러니까 지금 회향까지 설명하기 전에 정리해보면은 이 출가제일부터 열반제일까지
정진주간인데 이때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에 첫 번째 기도할 때 귀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찬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참회해야 되고, 참회하면서 무량 공덕 생명임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언했죠. 발언. 마지막 회향입니다. 회향은 내가 기도를 하면서 느끼고 또 경험했던 것들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이웃에게, 나의 친구에게, 나의 동료에게, 나의 가족에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야, 기도해 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 이런 게 참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 무상사 나가 보니까 매주 법사님이 새로 와가지고 법문을 해주는데 참 좋더라. 한번 가보자. 무상사다 기도하는 게 참 좋더라. 절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절에 가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더라. 이렇게 말 한마디 전해내는 게 이게 회향이에요. 회향. 그 회향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전법포교예요. 전법포교. 남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한자락에서 전하는 거, 그 회향인 거죠. 그동안에는 내가 기도한 만큼 그것이 내 기도다 보니까 나만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느끼고 성취하고 했는데 이제는 참 좋더라 하는 말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회향이다. 그래서 그런 회향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늘 번민이나 걱정이나 내지는 조급함에 끌려가지 않고 당당하게 나는 무량공덕 생명인 존재야. 그래서 그런 번뇌에서 승리하는 그런 일상들이 쭉 연결이 돼야 그게 참 불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참 불자인데 늘 뭐 인상을 쓰고 괴롭고 그냥 얼굴이 찌들어 있고 이러면 부처님 얼굴을 보세요. 어디 하나 찡그러든 게 있나. 네. 저 부처님이 올해로 해도 벌써 2,500년 이상 계신데 주름 하나 없잖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찡그린 것도 없고, 그렇다고 가볍게 확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없고, 은근하게 늘 자비로운 미소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절에 오면은 불자들이 바빠가지고 삼배하고 나면은 확 나가가지고 다른 보살님들하고 막 떠드냐 정신이 없어.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또 얘기를 해. 그게 아니라 절에 오면은 삼배를 딱 하고 아까 이제 삼기하듯이 마음속 삼기를 딱 한 다음에 바로 나가지 마시고 딱 앉아가지고 부처님 얼굴을 딱 바라보고 3분만 내 마음이 밝고 맑은지 온화하고 따뜻한지를 쫙 3분만 살피세요. 그러면은 기존의 무상사 올 때보다 가피가 10곱절로 더 갈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환절 기간에서 온도차가 심한데 우리 고사님들, 보살님들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항상 부처님 가피로 늘 평안하기를 축원 올리면서 오늘 이야기 접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